이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귀한 예배 전에 섰고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드림을 받으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말씀에 우리 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물으시고 말 걸어오시고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셔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무엇이 강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또 성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합니다. 큰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 숫자, 그리고 화려한 말빨, 어떤 강한 어떤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이미지, 그리고 뭘 해도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것들, 작은 것들, 조용한 것들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놓죠.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야, 죽어야 진짜 살게 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데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너희들 진짜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낮아지면 돼. 진짜 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약해지면 돼. 진짜 살고 싶니? 그러면 네가 죽으면 돼.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네 고집이 죽으면 되고 네 욕심이 죽으면 돼. 왜? 내가 너를 살게 할 거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너 살게 할 거니까. 네가 낮아지면 내가 너 높여줄 거니까. 네가 약해지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능력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진짜 발휘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성과 속에서, 사람들은 큰 소리 속에서, 혹은 정확하게 맞아떨리는 계산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때론 말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고 길을 만들어 내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으로 함께 좀 화답하시고 받아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늘상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수없이 겪는 실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혹 뭔가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분들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때로는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넘어졌다가도 거기서 그 실패를 통해 쉬었다 가게 하시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도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강한 리더, 힘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김없이 또 맞이한 종료주일이 여러분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애를 주시려 자신을 내어놓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면 반드시 감당하셔야 할 일이셨기에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간절하게 애타게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왕이 온다라는 이 예언이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그 강한 메시아, 강한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당시 자기의 민족들이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완전히 뒤집고 자유를 줄 왕, 로마라는 원수와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때에 누렸던 태평성들을 회복해 줄 그런 강한 왕,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왕, 강력한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던 왕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흰 백마 위에 올라탄 위풍당당한 그런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말과 전차와 무장한 군대에 호위를 받고 들어오는 기세등등한 힘있는 장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어린 나귀,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남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야, 우리의 왕이 오셨어 라고 짠 내어놓기에도 뭔가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아니, 좀 오실 거면 남들이 보더라도 진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왜 어린 나귀 등에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시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해피닝으로 끝나버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금 이룰 그 나라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새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결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고 자기의 화려한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공의와 구원과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겸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은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언하는 장면인 거죠. 이 구절은 단순히 메시아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사실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기다렸다고요.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의 문제, 우리 지금 지긋지긋한 삶을 끌어내주고 회복해줄 왕을 기다렸다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내 삶에 기다리고 있고 또 고대하고 있는가를 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실 왕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을 나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상처와 기다림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달려가던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다윗 왕조의 화려했던 그 영광도 아직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던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영향 아래에 여전히도 늘 불안불안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사실 이 말씀이 좀 놀라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아직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약하고 불안하고 회복은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실 때문이 아니라 오실 왕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아직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태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 맞아. 어려운 거 알겠어. 근데 너희에게 오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왕이 오는 그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왕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진을 띄워놓으면 목사님 혹시 정치적으로 또 이쪽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진을 안 띄우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똑같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대통령 일정이거나 엠바고가 풀리고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 방문 예정 지역들은 대통령을 맞을 준비로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을 맞을 공무원들이야 죽을 맛이겠죠. 길거리를 단정시키고 청소하고 하여튼 꾸미고 아주 죽을 맛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행운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내 생전에 내가 사는 시대에 내 동네에
하늘님이 오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내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 오세요. 그러면 정말 구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겠다라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우성이죠. 손 좀 잡아달라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정말 난리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찍은 사진은 크게 현상에서 집에 이제 가보로 또 이렇게 걸어놓겠죠. 가문의 영광처럼 여길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절이 좋을까? 절이 좋을까? 혹시 대통령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실까요? 절이 좋을까? 손잡았다고 그 손 아마 하루는 안 씻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기분을 살짝 압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교회 중사 누나의 손을 잡기 전 손을 잡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교회 수련회 때 원을 2개로 만들어서 기억하시죠? 율동을 합니다. 안에 있는 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원만 율동이 끝나면 한 발짝 짝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짝과 함께 손도 잡아보고 율동을 하죠. 저기 보니 몇 칸 전에 이제 그 누님께서 저와 마주할 그런 이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다림의 설렘, 그리고 내 눈앞에 마주한 누나와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러면서 손이 마주쳤던 그 설렘,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한 번도 해보셨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다 그러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기 교회 오빠가 내 눈앞에 서는 그 순간 대통령 손 한번 잡고 주하라 팔짝팔짝 뛰는 이들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조금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너의 왕이 나에게 오신답니다.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찾아와서 멀리서 손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이 나를 위해 직접 나 있는 곳으로 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랑 셀카도 찍어주시고 나랑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와 대통령과 식사라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지금 나의 현실의 어려움을 압도할 만큼의 위로와 격려가 되지 싶겠다 싶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어떤 왕이 아니라 내 왕입니다. 여러분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 나를 위해 오시는 왕이죠. 너도 우리도 아닌 나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 더군다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어렵게 검문 통과하고 검색하고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가야 만날까 말까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 되신 그분께서 직접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나 있는 곳은 왕이 찾아올 만큼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기저기 집안이 구석구석 짐이 널브러져 있고 양말이며 수건이며 널브러져 있는데 그곳 한가운데로 주님이 나의 왕이 오신다라.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공무원들은 그 왕 앞에 흠잡히지 않으려고 몇 달 전부터 그거 갈고 닦고 단장을 할 텐데 내 집에 내 삶 안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세상에 오물이 묻어있고 여러가지 삶의 부족함으로 가득한 내 삶에 그 왕이 직접 나를 향하여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성취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오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싶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왕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오셨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찌할 바 몰라 갈대처럼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언제나 강한 왕, 똑똑하고 힘있는 왕, 잘난 왕, 화려한 스텝으로 무장한 왕을 찾지만 그 주님은 언제나 항상 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먼저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은 의롭다, 바르다, 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착하고 단순히 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시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오르시고 바르시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신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무너진 데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다시금 비틀어서 바로잡는 겁니다. 거짓 위에 거짓이 난무한 곳에 진실을 세우시고 다시금 그 땅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곳, 우리 삶에 왜곡되어진 곳, 우리 삶에 거짓으로 점철됐던 것들을 다시금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르게 바꿔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 공의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3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공의로 통치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즉 공의 왕이 친히 나의 삶에 오셔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삶의 기초를 다시 쌓고 비틀어진 삶과 세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완벽했던 그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길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의미는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원했습니다. 절망으로 두려워진 삶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빨리 형편을 바꿔주는 구원, 벼랑간 이 노마라는 원수 적군들을 쫓아내고 무너뜨려주는 그런 구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구원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부의 적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더 심각한 적, 죄와 거짓과 교만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바깥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깥이 아니라 안이도 문제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말씀 2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 거짓, 내 안에 있는 집착과 욕심,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의 개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잣은 사망이요 라고 했던 그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죄의 잣 사망이 핵하고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졌고 이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 왕이 겸손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좀 부드럽고 점잖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아진 상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그리고 고난까지 감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 히브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척하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시는 왕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다 뒤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리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 가장 추한 그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겸손하신 척 하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을 높여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왕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곳, 멀리 있는 곳에서 명령만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깊숙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애환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복종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죠. 그런 겸손이 가장 잘 드러난 상징이 바로 예수님 타고 오신 나귀 새끼입니다.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당연히 흰 백마를 타고 멋들어지게 등장하고 입성을 해야죠.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흰 백마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누가 보더라도 비웃을 만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셨다는 거죠.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병거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 빠른 것, 화려한 것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또 사람 그게 움직여집니다.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으로 임한다는 것. 예수님 당신이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 화려한 스펙, 더 강한 리더십, 더 빠른 어떤 결과가, 더 빠른 성취가 우리를 뭔가 높이 올려주고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바꾸는 것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거 우리는 이미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밤에 살고 하면서 아프고 힘겨워할 때 당시 오클랜드 참된 교회 담임이셨던 목사님이 전화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든데 죽으면 죽으리랬다 그 마음으로 버티지 마시라. 저의 아버지는 목사가 죽으면 죽으리랬다 강단에서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랬다 그렇게 버티지 마요. 진짜 힘들면 그냥 다 놓고 올라와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 한마디에 울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타오랑가에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하러 오기 전에 다시 우리 참된교회 청년 무사역으로 들어가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들어가려고 얘기가 끝났고 가서 몸도 마음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조금만 돕는 차원으로 가려고 얘기가 됐었어요. 하나님도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하튼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버티지 마요. 아직도 목회 30년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책임지게 올라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누군가의 조용한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미소, 어구나 말보다 인생의 어두웠던 밤, 남들 다 알아주지 못했던 그 어두웠던 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준 한 사람의 그냥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가장 차가운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능히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종종 크고 강한 소리, 화려한 어떤 스펙, 화려함보다 조용하고 낮은 사랑을 통해 때론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주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소를 퍼부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왕과 실제로 오신 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계획을 이루어진 왕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로마 정부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무너뜨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들은 화려하게 높아지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 환호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소로 바뀌게 된 거죠. 사실 이 군중의 모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대를 채워줄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왕을,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 좀 빨리 바꿔주시고, 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 계획을 좀 착착착착착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때론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내 잘못 드러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예수님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말해 오늘 이 종료주일은 단순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날이지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다시금 나를 연결시키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나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왕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저 수많은 함성 중에, 저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어쩌면 나도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내 형편과 처지를 바꿔줄 왕. 그런데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상황과 내 소원과는 다르게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민망한 모습으로 오신 그 왕을 인하여서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환호성을 바꿔서 조소와 비방으로, 또 내 한 손에는 그 주님을 향한 묵직한 돌멩이가 들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나의 계획을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점검해 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가슴 다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저 구왕 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만 주간 이제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다름의 방식들로 살아갈 텐데,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담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수치와 그 아픔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고 소원하게는 돌아온 한 주간 내가 나를 위해 쏟아부었던 것들을 조금만 절제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부어주셨던 주님을 향한 시간들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족한 시간들이지만 작지만 그 주님의 고난당함과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다음 주 다시금 죄와 상황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온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